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 쑥스러우신 분들은 아직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하루는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하기를 늘 주저하지도 마시고 그거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한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정말로 내 피부치같이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욱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에웃은요 굉장히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크게 두드러지고 크게 부각됐었던 그런 사사였다 한달치라면은 삼갈이라는 사사는 매우 소박하지만 매우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각자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충성된 본분을 갖고 헌신한 그런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고도 엘리사 선지자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두 사람도 동일한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스승이요 또 한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였는데 쓰임 받은 것을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좀 달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영적인 그런 침체기였어요.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혼돈기 가운데 속에서 정말 1대 850으로 그렇게 싸울 정도로 굉장히 힘이 붙였었던 그런 영적 침체기 가운데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과 소임을 감당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단다 할지라면은 엘리사 선지자일 때는요 영적 부흥기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후광을 힘입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도 영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대 때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었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엘리트 있었고 의식도 있었었고 그 1대 850으로 싸울 만한 담대한 리더십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머리도 훤히 벗겨진 호인이었고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선지자였다기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었을 때 자신의 몸을 다 포개면서까지 그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감성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측면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또 엘리사 선지자였고, 많이 다르죠.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또 다르잖아요. 모세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력한 카리스마. 모세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또 바로 왕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홍해 같은 장벽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모세에게는 있었잖아요. 근데요 반면에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가 무슨 기적을 행하였다든지 여호수아가 기적을 행했다는 부분도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적 앞에서 홀로 섰다든지 그런 부분도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질 않아요. 대신 여호수아는 상생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모든 일을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었던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시대적 상황과 또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선지자, 그
사사든 선지자든 사람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량을 모두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상황 그리고 성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은 성량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량, 그리고 내 밖의 것은 상황이에요.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어떤 삶을 택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밖의 상황 그리고 내 안의 성량. 내 밖의 상황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상황을 본다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억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흥하게도 하셨다가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스리게도 하셨다가 오히려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속국으로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될지 지배받는 자가 될지 모든 외부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 안의 이 성량, 물론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성량을 바꾸시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성향대로 맞추어 사용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모세의 그 강력한 그런 기질, 강력한 카리스마 같은 그런 기질을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서로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함께 상생하는 그 리더십의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10분 100분 발휘하게끔 하시어서 그것을 사용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성향을 바꾸셔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그 성향 가운데 맞추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국과 상가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국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웃은요 특별히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이것을 그냥 지명해 주셨네요. 애웃이 오른손잡이라고 합니까? 왼손잡이라고 합니까? 왼손잡이. 여러분들 중에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왼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래도 왼손잡이 없으시네요. 간혹 어느 공동체 모임 가면 꼭 왼손잡이 있으시던데, 그러면은 나는 오른손 왼손 다 씁니다. 양손잡이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나는 양손잡이에요. 홍수정사 양손. 김일영 목사님 다 신일순 사이드 양손. 양손잡이 분이 한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참 부러워요. 왼손으로 주로 뭐 하세요? 왼손으로 글씨도 왼손으로 쓰세요? 왼손으로 연필 깎는다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 보통 사람이 왼손으로 연필 깎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깎아지나. 김혜령 원사님 왼손으로 뭐 하세요?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은 양쪽으로 다 하세요. 힘들어요. 그것도. 양손 다 쓰신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웃은요 특별히 본문에서 왼손잡이 사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왼손잡이 사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에훗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뭔가 불구,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확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지만은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왼손을 주로 사용해 가지고 왼손을 주로 많이 쓰는 왼손잡이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은 뭔가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물론 절단된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에웃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에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1편 말씀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빨리 따라 하셔야죠.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외우시는 거 같이 하자는 얘기지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이 늘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장하시고 작정하시고 온전케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웃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런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요 분명 남이 알고 있는 핸디캡도 있을 수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지 못한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란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때문이란다 할지라도, 그 핸디캡 때문이란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섬겨가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웃이 더 이렇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왼손잡이 사사,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절에서부터 무려 30절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그런 기사는요 사실 많지 않아요. 에웃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오히려 보면 온니엘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에 대한 그런 기록보다는 이 에웃에 대한 그런 기록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삼갈에 대한 기사는요 더 가관이에요. 삼갈에 대한 사사의 이 언급은 딱 몇 절 있는 줄 아세요? 딱 몇 절? 딱 한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딱 한 절이에요. 그에 반해서 에웃은 벌써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웃은 온니엘이나 삼갈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해 놨느냐?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에웃이란 이 사사가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몇 명 죽였길래? 얼마나 죽였길래?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과연 누구를 죽였느냐? 이건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누구를 죽였느냐가 더 몇 명을 죽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에웃은 죽이기도 많이 죽였지만 29절 말씀 보니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물론 이 10,000명은 에웃 혼자 죽인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죽인 그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뭐였느냐? 바로 압제자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을 죽였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독립투사하면 누구예요? 예? 안중근이잖아요. 벌써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이 안중근이에요. 근데 사실 안중근 의사만 독립투사예요? 사실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도 많아요. 역사를 보니까요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독립투사들이 정말로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또 목숨을 바쳤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안중근 의사. 왜? 안중근 의사가 그때 일본을 다스렸던 그 총독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를 그 중국의 하얼빈에서 저격해서 죽였기 때문에
총독 우두머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안중근 의사를 일제시대에 독립투사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검색어 안중근 딱 치면은요, 항상 연관검색어로 누가 뜨는지 아세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이 항상 연관검색어로 항상 같이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런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사람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왼손잡이라는 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왼손을 쥐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그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왕을 찔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보로 너 오른손 쓸 수 없으니까 너 왼손잡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에훗의 이 특징과 성향을 아시고 그가 가장 잘 쓸 수밖에 없는 손을 사용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 밖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 안의 성향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성량, 달란트, 특기 등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것들은 모두 다 찾아서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지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밖의 상황은 하나님이 더욱더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밖의 상황까지 바꿔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헌신된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훗이 죽인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둔한 자였다는 것은 좀 뚱뚱해가지고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뚱뚱하니까 몸의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뚱뚱해서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몇 킬로 뺀 줄 아세요? 몇 킬로? 오늘 안 나오셨는데 15킬로 빼셨대요. 별로 안 놀라나 봐요. 15킬로 마음만 먹으면 빼실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몇 달에도요 15킬로 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15킬로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까. 정말 저희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는데 할지도 막 슬림해지신 것이 느껴져요. 아마 본인이 먼저 잘할 거예요. 내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매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덜 부지런한지라 참 쉽지가 않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후 이스라엘 해방을 선언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모압의 병사 10,000명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모압에 의해서 저 에글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 에훗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을 불어 동포들을 깨웠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이 대적 모압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팔을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에웃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각성하여 이제 확신 갖고 승리의 군기를 높이 올려들며 앞을 향해 나갔을 때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 모압의 장수들을 모두 다 물리쳐 이겨 승리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의 진정, 포기하고 체념하고 낭망하고 지쳐있는 그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소송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갈로 가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갈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31절 한 절입니다. 어떤 사사는 수십 절씩 그렇게 걸쳐 기록되곤 하는데 삼갈은 딸랑 한 절이에요. 이건 참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있겠는가? 아마도 삼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도 삼갈이 누군데? 삼갈? 그런 사람도 있었어? 삼갈? 그 사람이 사사였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였다고? 몰라. 전혀 몰랐어.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죽게 되자라는 식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이거 에웃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삼갈이 나와야 되잖아요. 에웃 다음에 삼갈이잖아요. 2대 사사가 에웃이죠. 3대 사사가 삼갈이잖아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삼갈 이후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삼갈이 죽으니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예 삼갈은 빠져 있어요. 아예 에웃이 죽으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삼갈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사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충성한 그러한 삼갈이라는 사사, 이렇게 충성하는 게 뭐 어땠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박하게 충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찮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신 분들도 저에게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삼갈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여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고 절대 우리가 외면할 것도 아니고 하찮게 볼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결코 삼갈이 한 행위가 지극히 작은 행위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성과 업적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한두 명 죽인 거 아니에요. 몇십 명도 아니에요. 몇백 명 죽였다고 얘기하죠? 6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6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이거 600명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에웃과 비교하면 크게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에웃은 홀련단신으로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었던,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끼웠었던 그런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모압 군사 죽일 때, 10,000명 죽일 때 에웃 혼자 죽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10,000명 죽인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에웃도 많은 사람들 죽였겠지만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 돼서 10,000명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삼갈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000명에 비하면 600명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삼갈 혼자 600명 죽였어요. 누구랑 같이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 블레셋을 600명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삼갈이 지금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혼자 600명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 적은 숫자 아니에요. 이거 절대 적은 공로 아닙니다. 절대 작다라고 치부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한 람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보시면 이 실버스타 스텔론 이 주인공 혼자 싸우다시피 해요. 근데 본인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더라고요. 자기가 죽인 인원은 한 몇백 명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만 죽어요. 영화니까 주인공을 일찌감치 죽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도 그렇지 그때 당시 영화를 보면서 이건 좀 너무도 한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알이 지금 다 이 실버스타 스텔론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한번 보십시오. 람보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그래도 기관총 같은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무기라도 좋은 거 갖고 있었었죠. 에훗이 가진 무기도요 칼이었습니다. 칼. 16절 말씀 보면은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규빗이라면은 뭐 불과 한 45cm에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칼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좌우의 날선 검이었다. 전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리하게 깎았다는 거예요. 칼을 정교하게 아주 그냥 손만 갖다 대도 그냥 빌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칼을 깎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요. 반면에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어요? 예?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따로 있나요? 소모는 막대기? 글쎄요, 저는 소를 안 몰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모는 막대기 따로 파나요? 소모는 막대기 따로 시장 가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예리하게 소모는 막대기 예리하게 뭔가 칼로 깎아놓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막대기 하나 주면 내가 이거 소모는 막대기로 쓰면 그거 소모는 막대기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 몰아봐서. 별거 아닌 소모는 막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구해로 한다 할지라면은 어디 가가지고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요 바로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나 구해오면 구해오라고도 할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가 뭐라고. 저는 참 이 부분도요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소모는 막대기 이거 가지고 600명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상식 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뭐 칼도 아니고 예리하게 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뭐 때린다고 그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면 몇 대 정도 때려줄 사람이 죽을까요? 안 때려보셔서 모르죠. 그거 진짜 막 때린다고 그 사람이 그거 죽겠어요? 한 사람 죽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때리다 지쳐가지고 힘들어. 아이고 너 좀 빨리 죽어라. 한 사람도 죽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을 죽였대요? 600명.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거 우리 상식 갖고 도저히 이해 못해요. 막대기로 사람 한 명 죽인다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600명을 뭔가 그 막대기에 뭔가 감전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전기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찌지지 해가지고 죽었단다 할지라면 이해가 될까? 일반적인 상식 갖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으로 기적을 만드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삼가이라는 사사가 비록 딱 한 절밖에 언급이 안 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같은 자들 같아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세상에서 버려진 건축자의 돌과 같이 그렇게 이런 사람에게 치이고 저런 사람에게 치이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갯벽따기 같은 그런 나인데, 이 갯벽따기도요 결국에는 삼손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그 나귀턱뼈가 한마디로 갯벽따기거든요. 나귀턱뼈로 수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사기 말씀 삼손 가게 되면은 그 부분도 또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하게 되겠죠. 갯벽따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소모는 막대기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갖고도 누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고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들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나 같은 자 소모는 막대기처럼 버려진 보잘것없고 부족한 많은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시면서 늘 찬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의 성향 그리고 내 밖의 상황,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국과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삼갈과 같이 그렇게 소박하게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간은 크게 주목받는 애굽만을 그렇게 주목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삼갈이라는 사살은 저들의 기억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 한 절밖에 언급 안 되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우리 주목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충성, 작은 자의 헌신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꼭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웃이라도 좋습니다. 삼갈이라도 좋습니다. 크게 쓰임받아 주목받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작게 쓰임받는다는 할지라도 인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애국과 같이 삼갈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